하나님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시고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로들 질문하고 또 답하고 그렇게 합시다.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바로 본과 들어갑니다. 네. 24과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장로님, 이 서론 읽어주실래요? 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보셔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였대요. 그러면 굉장한 고통이 왔을 거예요. 눈이 멀고 이랬으니까 소경이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말을 못해요. 벙어리라는 소리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죠? 귀신 들려서요. 귀신 들려서. 그러면은 이분은 평생을 살아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은 자유함이 없네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을 멸하러 오시는 것이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가 지금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눈 멀고 벙어리 되게끔 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 일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와의 싸움이죠. 네,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죠.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예수님께서는 이걸 고쳐주셨대요. 고쳐주셨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마귀 일을 멸하신 것은 맞는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죠. 쫓아내셨다고 봐야 되죠. 네. 귀신이 들어가서 안에 있으니까 그걸 뽑아내서 빼내고 결박해서 묶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딱 이런 일들을 그 모든 사람들 궁중들 사람들 속에서 이 일을 행하고 나니까 당장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 자손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죠.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가 포인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운 것은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배워나갔던 그런 책은 토라 오경을 통해 갖고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론들을 갖다 배우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말하기 전에 군중들이 귀신이 떠나갔네.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네. 속에 눈먼 자가 눈을 떴네. 이런 말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은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도 나오죠. 네. 네. 그런 내용의 것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표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은 뭐죠? 다윗의 왕권을 잇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 구약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을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이사야나 시편 아닐까요? 네, 이사야서 시편 맞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나온 데가 이사야 이사야서 54장인가? 53, 이사야서 53장 4장 50 53장 인가? 53장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찾아내라고 그럴 테니까. 이사야 53장에서는 근데 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돌아가신 건데 이게 내용이고, 아니라 아, 그러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시편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아니요, 이사야서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 있어요? 그럼 예, 이사야서, 9장인가요? 그렇지요, 부장. 부장이에요? 이제 이것을 내가 반복을 해서라도 해가지고는 우리 장로님 머리에, 권사님 머리에다 대고 넣어야 돼요, 음, 이제. 방송을 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할 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죠. 네. 이방인 누구요? 고침받았던 이방인 중에요? 예. 귀신이 떠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내 다윗의 딸이 그, 자손. 중학교 가나안 나이다. 여인, 맞죠. 가나안 여인의 가나안 여인 딸. 맞는데 예,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소문 듣고 따라가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뭐라고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요거 해결을 해야지 돼요. 그분은 무엇으로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왕으로 왔다. 음,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장로님의 속에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왕이 오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치료의 의사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유대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에서 나오는 복음이요. 6절 읽어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무슨 말이냐 우선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기가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한 아들 모사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라 그 말이죠.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다음에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말이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루어지기 전이죠. 네, 이 글을 쓸 때는 이루어지기 전인데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태어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봉사 소경을 낫게끔 하고 귀머거리를 낫게끔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9장요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었겠죠? 예,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일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 여인은 같이 지독한 말씀은 듣지 않아요. 떡 조각을 갖다가 던져서 개에게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개취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어요. 예.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나오는 거거든요. 뚫보게 여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봐요. 야, 그러면 나가면서 또 설명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24절, 24과 24절, 어, 바리새인들은 예? 어디 24가요? 예, 아, 예, 24과,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죠. 네. 예, 이 생각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다중지멸하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짜고 이 치는 고스톱을 쇼를 할 거 아니고서야. 쇼죠. 전략적으로 볼 때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이 따르고 있는 신하들 귀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지금 나가줘라. 그리고 너 괴롭혀하지 마라. 나중에 공격을 하자. 그렇게 만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음, 왕이 다중, 귀신의 왕이 귀신한테 말하는데 귀신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가지고 하거나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 준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지금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24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쫓아낸다는 거하고 달래서 내보낸다는 거 다르죠. 네. 또 내가 그래서, 바알 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아, 지금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들이지.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 아들이죠. 네.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예를 들어 봐 주시죠. 구약에서. 귀신을 쫓은 예요. 구약에서 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울 왕 얘기인가요? 예, 사울왕도 되죠. 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사울왕도 됐고요. 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구약에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인용을 하셨구나.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넓어지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따를 쳐가지고, 수금을 쳐가지고 귀신을, 사울 왕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추방시켰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은, 그러므로 그러면은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는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겠죠? 성령의 힘이 옛날부터 나왔죠. 음. 다윗은 기름 부은 분 받은 자였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음.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힘이겠죠? 성령 하나님의 힘인데 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고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살펴보죠. 1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귀신의 나라. 첫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셨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과 귀신을 사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둘 다 한 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읽었을 때 아까 그렇게 읽어드렸거든요. 네, 두 나라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는 어떻게 경고하게 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 싸운다는 안 얘기죠. 싸운다는. 안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잖아, 지금. 음. 둘째,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과 귀신을 사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둘 다 한 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사단의 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도 왕이 있고 그의 수하가 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 어떻게 세워지죠? 나라요? 네, 음. 국민과, 국민과 영, 영토와 국민과 주권. 영토와 주권, 예, 땅과 주권 예. 세 가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귀신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영토는 사람 몸이겠죠. 뭔가 something 정박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가면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우상 그러면 나라라고 숭배하시. 그러면 나라라고 하면은 영역이 있죠. 영역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예. 귀신들이 아까 지금 말씀, 지금 첫 번에 읽었을 때 성경 우리 24과에 읽었을 때 귀신의 영 바알세불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럼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하고 귀신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 저희 나라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역으로 보면. 네, 그쵸. 그래야지만 영역이 나타나죠. 권사님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권사님 말에서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 속에 귀신의 나라의 기반이 되는 터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귀신이 한두 마리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의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2,000마리가 몰아서져 있는 한 지역이 있단 말이죠, 땅에. 네. 북한이 대표적인 얘겠네요. 예? 북한이 대표적인 얘겠네요. 북한 역사가 그러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중국 땅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받게끔 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 일을 또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의 나라도 왕이 있고 그의 수하가 되는 귀신도 있다는 거죠. 왕 밑에 신하들이 있고, 권세도 있고, 예. 권세와 능력이 체계적으로 그러면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 이기고 나니까 두 번째 끌고 올라가 가지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전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물려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도 줄 수 있다.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여줬을 때 그게 보여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천하만국이라고. 천하만국이요. 네. 그럼 이 천하만국이 진짜 누구 거예요? 귀신.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라고 그래 그랬네. 그러면 이 세상은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해 있다고 봐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제 세상 신이 나에게 이제 여기 올 거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나가면서 봅시다. 사단의 나라도 왕이 있고, 그의 수하가 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권세와 능력이 체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할까요? 계속? 예, 축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을 칭하는 나라들을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을 칭하는 나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이 않는 세상에서 영적 나라들을 보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나라들, 미국을, 중국을, 일본을, 뭐,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축사라는 것은 그게 더러운 귀신을 추방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아니면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사단의 나라는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축사다. 그래 우리가 이걸 배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네. 네. 그럼 권사님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게 포함되겠네. 그럴 수 있죠. 네. 음.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를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한 분이 딱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뒤에서 딱 앉아 있어요. 뒤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어제 설교를 한 거요. 끝나고 내려오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목사님, 왜 여러분 오고 설교를 하십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했어. 저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많이 심어놨어, 지금 여기. 그리고 이제 엎어져서 기도를 했는데, 총알이 날라들었어요. 그래서 총알 날라온 구멍을 보니까, 딱 내가 바로 그 총알을 맞으면 여기 딱 맞겠더라고. 그러길래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침낭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죽는다 그러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데 무서운 싸움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때쯤 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물을 두드려. 그래서 내가 나가봤더니 우리가 이 지붕을 좀 쓸 수 없냐고, 교회 지붕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 후로 거기에서 있었던 마약 하는 사람들, 못 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조리 다 잡혀가더라고. 나는 그거 있는 줄도 몰랐잖아. 교회 지붕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요? 경찰들이 지붕에 있어서 봤죠. 그냥 거기에서 위에서 다 내려다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파킹낫이 거기가 진흙창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파킹낫으로 다 만들고 옆에 소방서가 그 사각형 로타리에 불자동차를 딱 갖다 대놓고는 우리 교회 고쳐서 주는 거지 하더라고. 아이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영역이었었는데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었던 거예요.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거기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딜러들이 와 진을 치게끔 하고 그들을 덮치기 위해서 경찰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망타진을 해버리더라고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오는 거요. 그 신명기 그 말씀 있잖아요. 목이 꺾인 암송아지. 예, 오늘 다시 읽는데 그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됐네. 그 사건들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게 레위인들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일의 판결은 레위인들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레위인들이 그 판결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맞는 말이고요.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조금 더 읽어 나가시면서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죄를 사하는 일들로 일어나요. 네, 죄사함, 맞아요. 죄사함. 네, 그러니까 목이 꺾는 거 거기에 보면은 암송아지, 그리고는 또 붉은 암송아지 이것들이 다 죄사하는 그 역사를 하거든요. 네, 대제사장이라고 그 암소의 죄를 갖다가 태웠던 죄를 갖다가 마음대로 손에 넣으시면 그게 범죄예요.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다 시쳐가지고 시쳐놓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참 좋은 걸 찾으셨어요. 음, 그 좋은 걸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지.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속죄에 대한 문제구나. 예, 네. 음.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의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없다? 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바울새우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쫓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선지자들 중에
혹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분들 있는 것이 기억나요? 엘리야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악한 영들이죠.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음, 8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850대 1로 그 싸운다는 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대군데요. 85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축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미 어느 나라가 지금 침입에 들어왔다고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이미 사단의 나라가 임하에 있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말씀의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을 칭하는 나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예수님은 사단의 나라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런데 믿는 자들은 다 이긴다는 말이네요. 아멘이요. 1인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길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져요. 네, 차이가 나죠. 불신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능력이 없어요. 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 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하고 목사님이 손을 댈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 왜 목사님 나한테 손을 대지?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나타내느냐?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은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자들 앞에.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성령과 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음, 아닌가? 근데 성령과 능력으로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죠. 아는 것 같은데 안 알아지거든. 모르거든. 다 알 것 같은데 말을 하면 되는데 안 나오거든. 예, 제가 아까 이야기해 줬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누구한테 넘겨준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넘겨주고 사도들은 또 누구에게 넘겨주고 그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또 넘겨주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가면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모든 제자에게 다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으니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겠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면 좋은데 세월이 지나고 흘러내려오면서 그 모든 일들이
지켜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고 나신 다음에 없어지셨잖아.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마리아에게 말해서 제자도 아니네요, 너무. 알리라고 해. 근데 제자들이 아닌데 그때는 제자들이 아니었다가 또 나중에 능력을 받고 나니까 제자가 됐고 그랬는가요? 그 믿지 않은 자들은 어차피 다 흩어져서 결국에는 오순절 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더라고요. 성경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가정에서 모여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뭘 가르쳤어요, 거기서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겠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음. 그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5번.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축사의 권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제자를 삼도록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가는 곳곳마다 입을 던지되 뭐 믿음의 말을 던져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택하셨다고요. 기도하고 성교도 앞에 뛰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으시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도 주시고 해석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가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영적 싸움을 꼭 승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큰 거,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귀신이 들어있는 지역, 그 지역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끔 달라지게끔 나타나는 거. 제가 처음에 교회 왔었을 때 그 총알이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뒤에 앉아 있었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있어요. 그러고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이 아니요. 근데 나중에는 충성된 종이 되고 그렇게 다 바꿔지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귀신이 많이 쫓겨나가고. 자, 1번. 귀신은, 귀신은 예수님,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보면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쫓겨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악령도 천사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보통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과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혹시 여러분이 어느 곳에 들어가면은 혹시 전도사님 아니셔요? 또 목사님 아니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뭐 그런 일은 들어보기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예, 예, 참 고마워요. 들어보기는 들어봤죠. 예. 그러면 계속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돼요. 제가 산호세에 한국마켓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마켓에 들어가니까 거기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봐주고 있더라고, 가게를. 내가 가게를, 아들을 처음 보니까 인사를 해야지. 그런데 인사를 안 하고 이제 아내 먼저 방을, 이제 가게를 쑥 돌아보면서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오더니만 지 목사님 아니셔요? 그래요. 그래, 어떻게 내가 목사님처럼 보여? 그래서 그랬더니 예, 목사님 같이 보여서요. 그래서 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바꿔져서 변화돼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목사구나. 그렇게 알 정도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잡아줬으면 그랬겠냐고. 이태이태한 사람을 갖다가 꽉 붙잡아가지고 넘어지지 않게끔 붙잡고 내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고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요. 왔다 갔다 하는 자들도 알고 불신한 것 같은데 또 믿는 것 같고 믿는데 또 안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쫙 다르지. 이런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미리 이미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미리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테스트 다 한 다음에 그런 데는 하나도 미스테이크 없음. 이제는 주의 제자임. 그리고는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다니까. 마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16장. 1절, 이거, 어디요? 16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마리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들으면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믿지 완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그 다음 읽어보시죠.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을 못 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읽어보시죠.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함을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여기 있는 제자들 전부 다 못 가네? 그러니까요. 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믿음이 제대로 예수님께서 사실 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예. 그 시몬이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나중에는?
시몬이 결국에, 빌립을 따라다녔죠. 예, 빌립보다도 시몬이 더 능력을 행하셨다면은 빌립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사람들한테로 자기한테로 모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탁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이렇게 했는데 속혀가지고는 어느 손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게끔 만들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쏙힌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손에 있게. 근데 빌립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져나와. 전륜방이가 일어나.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빌립이 진짜 능력은 저거구나. 이제 또 큰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돌아가지고는 그 시몬을 일으키심을 보니까 그 안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기 전이라. 하나님 이곳에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사람들이 수명이 됩니다. 1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원함을 받게끔 말한 건 아니에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령 받게 기도해드려야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는 믿는 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 말이요. 근데 이상하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귀신이 뛰어나가고 질병이 치료받아지고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빌립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은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손을 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성령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시몬이 그런 다음에 쫓아와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것 좀 받자. 내가 돈을 줄게. 그리고는 돈 주고 거래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시몬에게는 충격적인 것이고 월등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면 되는데. 장로님에게 듣는 사람이, 권사님에게 듣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사모고 있다가 처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에 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구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하는 때 저도 그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종 들고 거기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같이 애를 쓰고 막 그랬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부터 또 기도하셔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쳤다. 이 권사님, 장로님 나가는 길에,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만히 가서 손을 잡아줬는데 평안함이 들어오고 가만히 손을 잡아줬는데 몸이 아팠던 것들이 치료받아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돼요. 아멘. 아멘. 목사님, 근데 이게 보통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의 안 느낄 능력이, 때도 있어요. 안 느낄 수도 있대.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그걸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낄 때도 있는데 안 느낄 예, 때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 다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내가 붙잡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예. 그때 조심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귀신 쫓겨났다 그러기 때문에 막 내가 했다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만 절제만 하고 내가 바라면 틀림없이 돼. 그리고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교만한 것만 꺾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죠. 아멘. 자, 귀신이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다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은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자는 알 수 있을까요? 귀신이? of course죠. 귀신같이 알죠? 귀신같이 알죠. 괜히 물었네. 자, 그 다음에 그, 읽어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악령도 천사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 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읽을까요? 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분이시고, 지옥불에도 던지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그 정도의 높으신 분인 예수님을 귀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기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얼마를 주든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 권세를 넘겨주는 것을 좀 팔아라.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우리요. 어 27절부터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우리 힘으로, 회당에 우리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쫓아낸다고요? 예수님의 성령의 힘으로 예. 귀신들도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파워,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뭐가 부족하면은 능력이 안 나간다고요? 성령의 능력.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해지고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가는 거 나오는데 그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악령도 천사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이, 19장은 누구 것인지 다 알죠?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4장 하면은 5장, 3장 나오는데 28절,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12, 28절, 3장 28절, 3장이요. 네, 3장 28절, 29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게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위험한 길이 오거나 죽음이 닥치거나 위태한 적자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왕 앞에서 했어요. 왕 앞에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붙잡혀가지고 불못에다 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7배나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더라도 타서 없어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살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거 잘하는 대로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대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하지 않으면은 즉석에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시험이 들어쳤다 닥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조서가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지. 그런 결단을 해버리니까 이 결단을 보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를 갖다 불못에다 불에다 대고 집어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해서 네 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못을. 이게 무슨 일이요? 네 명이 돌아다녔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신들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당할 수가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마술사들을 구분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해서 이제 써서 보내는 것이죠. 한번 그 사장 한번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나 권병이라는 느부갓네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권병이라는 뜻이 권력으로 마음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명령이 딱 떼지면 이 사람의 명령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하고 다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법이에요. 말이 법이에요. 그다음에 5절. 4절부터.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펜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지금 이 왕이 설명을 하는데 어디로 받았다고 그래요?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 원사님, 뇌 속으로 받은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이라고 여기는 나오거든요. 뇌 속이나 머릿속이나 같은 걸로 지금 생각해요.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미진? 비전? 환상? 환상이라고 봐야 되죠. 환상, 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딱 봤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6절.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지금 내가 그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네살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의 왕인데 이방인의 왕인데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했잖아요,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아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 왕이 사람을 보는데 사람 속에 거룩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룩한 거죠.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게 이는 무슨 순찰 말이에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일곱 대를 7년을 지낸다는 거죠. 네, 짐승처럼. 그 마음으로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마음이 어 짐승처럼 바꿔져 버렸네. 그러니까 사단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있었던 다니엘이 이 왕은 한 순찰자도 알고 다
이걸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쓰는 거예요. 예.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은사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요? 예, 지식의 은사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19절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반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하였느니라. 이 내용처럼 왕에게 다 배우고 알았어요. 근데 왕이 이걸 못 넘어가요. 그리고 왕이 뭐가 되느냐면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7년이 지나고 나니까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7년 동안 비어있는 사이에 왕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뺏어가지를 않아. 34절 한번 봐봐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총명, 언더스탠딩이죠? 네, 이 총명함이 들어왔대요. 그럼 총명함이 나왔다 들어갔다 오네. 네, 성령, 성, 성령의 역사도 지금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 중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총명이요. 네, 영적으로 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죠. 뭐뭐라고 그랬죠.
지식과 지식연사, 지혜연사, 지식지혜, 영, 언더스탠딩, 영분별. 영분별, 예, 영분별이, 지금 이 왕이 다 알고 있었죠? 예, 왕권을 얻게 된 것이 다 무엇으로 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명, 총명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왕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야, 이 하나님 섬기지를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이것을 다 알게끔 만들었다. 7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왕권을 다시 부어줘요. 나는 제일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미친 짓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부하가 몰아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왕권을 가질 수 있는 분, 누릴 수 있는 분, 또 심판을 할 수 있는 분, 뭐 사람의 명을 단축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관장하고 있는 왕들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왕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건재하게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견제하게 경고하게 서 계십니다. 마지막 37절 한번 읽고 끝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육신의 생각과 그걸로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근데 뭐 권세가. 결국에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저기 어 그 지금 맨 21절인 20절부터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에 쏘여졌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르시 그 뭐지? 계속 읽어야 되나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게 무슨 말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 그랬다가 어 구원함을 받지 못하신 거 아닌가?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매도 때리고 힘든 일을 맞아요. 겪어서 결국엔 하나님을 찾잖아요? 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에 보면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이 찬양, 이 고백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어찌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또 마지막에 교만해지면 이건 싸워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도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에서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은 안 나오죠. 회개했잖아. 회개는 했죠. 엄청 회개하면 갖고 막 그냥 싸가지 없이 굴다가 회개했고 뭐 전승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근데 얘기 아수르를 갖다가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했죠. 네. 네. 그 왕이 만일 그렇게 말고 잡아 죽여라 그랬어도 될 텐데 잡아 죽여라 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에 드러난 것은 롯기지, 룻기, 그렇게. 룻기. 룻기. 그리고 요나의 아수르 왕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함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지. 우리가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 갔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은 없고. 가봐야 알죠. 예. 여기서 보면은 룻, 자기가 룻,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가 또 짐승의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지고 또 청명한 마음으로 바꿔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원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마지막에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37절을 보면 4장 37절에서 고백한 거 있잖아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자기 느부갓네살 자신이 상당히 어떤 교만함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왕으로 있을 때 한 7년 동안 낮추신 다음에 다시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그렇게 이제 계속 어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을 마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소설도 쓸 수 있으니까 박수. 해피엔딩으로 끝납시다. 해피엔딩으로. 근데 느부갓네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목사님. 뒤에도 나와요 또. 앞에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아, 또 그거 하나님은 있는데, 원래 맞아, 또 다른 거 있죠, 맞아, 다른 거. 하나님은 원래 이 땅에 사람을 지어놓고 그 지은 사람이 다 죽으라고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분은 아니시거든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그 죄를 내가 담당을 하고 너는 살아라라고 그렇게 비천하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이런 많은 일들이에요. 무한대사랑이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멸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아멘. 질문 있으시면 하나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주일에, 언제지? 주일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전도 나갔었거든요. 예, 나갔었는데, 그, 무슬림인 사람을 만났어요. 음, 무슬림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도하는 그 전도지가 우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쿠란하고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서 그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원래 보통을 하는데 그날은 깜빡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옥도 우리 몸 안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도. 이게 영적으로 그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고 어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우리야 지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산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 거 제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 이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은 진짜 무슬림이 아니었나 봐요. 무늬만 예? 무슬림이고 짬뽕이 불교도 믿고 뭐 맞아요, 맞아요. 불교도 이런 믿고, 거 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은 불교도 믿고, 다른 종교를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그렇게 사람도 진짜, 말하니까, 왜 진짜 제가 더, 아니요. 제가 더 헷갈린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그 사람은 꾸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꾸란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어, 보면은, 꾸란을 읽어봤기는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뭐 제대로 이해 못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들어봤겠죠, 어렸을 때부터. 예, 예. 그럼 어렸을 때부터 듣는데 나이가 이제 좀 크면서 자라면서 자기가 이제 각색을 하는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 맞아요. 예. 왠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제가 그 우리 안에 뭐 지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음.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신은 오늘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고 또 세상을 찾아서 해방을 놓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영생하도록 영원한 삶을 얻으면서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리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여 착하고 선하셨던 우리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든 몸 치료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팀 멤버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할 때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는 열매를 맺어 주의 제자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또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가정을 손잡고 가셨고 자녀들을 손잡고 가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